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하게 함께하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희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0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 두 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3절부터 25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지난 안식일에 저는 희년에 대해 얘기하면서 평등 그리고 자유와 관계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1위 국가입니다. 석유 매장량의 1위 국가라는 말은 그냥 땅에서 파면은 그게 곧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들에서는 도무지 가난할 수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 근데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오늘날 일상은 이렇습니다. 바나나 한 개, 낱개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저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는 리어카로 돈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어카에 돈을 왕창 싣고 가면은 사람들이 돈은 버려두고 리어카만 도둑질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인적인 물가를 지니고 있는 1년에 물가 상승률이 170만 %. 뭐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만 배에 가까운 170만 배.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언젠가 제가 아마 베네수엘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설교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하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집권 16년 동안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가난하고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 무상주택을 선심정책으로 씀으로써 인기를 얻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석유로 돈을 얻게 되고 먹고 입고 사는 집까지 해결되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저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고급 아파트를 한 채씩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이 전 국가 수출의 96%, 달리 말하면 석유가 가격이 폭락하거나 석유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 나라는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량이나 모든 공산품들은 다 수입해서 씁니다.
언제든지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굳이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시설 투자는 전혀 안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불순물이 다소 섞여 있는 고급 석유가 아닌 보통 중급 그 이하의 석유입니다. 즉 말해서 정제 시설을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만 그 생산 단가가 맞게 되어 생산할 때에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 석유,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오히려 유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던 수익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시설 투자를 했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단 쓰고 보자, 언제든지 돈은 나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만하게 나눠졌던 것이 결국 지금은 전 국민의 90%가 굶어 죽어가는 극빈자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이민자 사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권과 부패한 정책들, 그 모든 것들이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이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유와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미국의 자유자본주의.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의료보험 계획을 위하여 오바마 케어를 추진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전부 사립의료보험, 즉 개인 기업 의료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에 대한민국의 국민만큼 의료보험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최하 80만 원에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매달 지불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기업보험으로부터, 우리로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미국의 자유자본주의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오바마는 이것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이민자 가정과 많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바꾸기를 원했죠.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14일 오바마가 이렇게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왜요? 개인이 국가 의료보험을 들 수도 있고 개인 의료보험을 들 수도 있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의료보험을 받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보느냐? 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혜택 보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혜택 볼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느냐고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렸어요. 이게 오바마케예요. 오바마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정신은 자유자본주의예요. 2020년 1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미국 어제 날짜로 3,330만 명 확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3,330만 명,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59만 5천 명, 약 60만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출생 숫자가 몇 명일까요? 지금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1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거의 1년 만에 죽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거에 대하여 코로나로 세계 최강 미국은 왜 코로나19 앞에 무너졌나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 보험에 의해 개별 보장만을 할 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런 보험들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적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의료 체계가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 아주 내버려 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국가에서 전액 다 해줍니다. 아예 돈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거의 반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맹장 수술 한 번 하면 한 2천만 원 들고요. 심장 수술하면은 약 20만 달러, 약 2억 원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런 의료 보장 체계 하에서 결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고 결국 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개인주의가 합쳐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욱더 개인의 이기심만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강조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어느 것에 춤을 춰야 됩니까? 자유자본주의와 평등, 공산주의. 그 두 개의 모든 시스템은 오늘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 내 주머니를 채운 것에 반대한다면 모두가 다 가난하고 의료는 물론이요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든 극빈의 삶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베네수엘라가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유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돈을 벌어서 나 잘 먹고 내 가족 잘 살고 하는 것들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사회가 보여줍니다. 자유와 평등을 균형지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가난으로 굶어 죽는 상황으로, 자유를 강조하면 빈익빈 부익부 심화된 계층 간의 불화로 갈등이 커져 불안정한 폭력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이기심이 가득 찬 죄로 인하여 균형지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사탄은 그런 불균형, 이기심을 계속해서 부추김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은 공산주의, 그냥 다 같이 평등하게 먹고 살자는 것보다 자유주의, 자유자본주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더 많이 갖자는 이쪽과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 결국 팽배해지고 자유를 통한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 부의 축적으로 연결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오늘날까지 구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인가?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은 49년 동안 자유경제를 잘 운영해서 잘 벌어먹고 살다가 50년째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때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다 소유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는 이제 그 절반 정도나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빈익빈 부익부를 막고 또한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 것이 바로 50년 희년 제도였습니다. 50년 희년 제도가 이 땅에서 시행이 된다면 누구든지 50년 만에 아무리 자기가 가난하고 없고 그래도 자신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오는 땅들이 다 자기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 투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땅 투기를 할 수도 없어요.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데 무슨 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살 필요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희년은 그렇게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의 본성이 이기심으로 인해 선보다는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부자들에게는 과도한 욕심을 방지하게 만들고 가난한 약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본문을 통하여 기억이 나십니까? 뭘 언급했어요? 너는 일곱째 날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50년째 희년 바로 앞이 뭐라고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 희년은 대속죄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7월 1일이 나팔절을 불면서 이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고 하샤나라는 말은 그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해 첫머리, 그해 1일 날이 사실은 7월 1일이에요. 종교력으로요. 오늘날 7월 1일이 아니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을 히브리 달력에서는 첫째 날로, 그해 첫째 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희년만큼은 대속죄일 7월 10일부터 그해 희년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은 희년의 시작을 대속죄일부터 시작하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길 가다가 돈 주어도 주머니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빚을 져가지고 내가 그 땅을 담보로 잡고 내 것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길 가다가 죽은 것도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내가 가져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손해보고, 그가 나에게 빚진 돈은 10억인데 그 땅의 가치는 1억밖에 안 돼. 근데 그 땅을 내가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을 대속죄일부터 시작해요.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잘 배웠죠. 일곱째 날 그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이 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죄라도 있게 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끝쳐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을 그날의 죄가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안식일이나 일반 절기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혹시 다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만큼은 그날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이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징성으로서 대속죄일에는 아무도 죄가 없이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통회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속죄일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속죄일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뭘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염소를
대신하여 죽임으로써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처했던 존재를 자각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원주인에게 희년에는 다 돌려주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될 텐데, 대속죄일 딱 지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주나 하면서 꼬기작꼬기작 했던 마음도 이거 대속죄일에 그거 품고 있다가는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죽음 앞에 처하게 되고 그 죽음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부터 바로 희년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록펠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를 차린 록펠러는 당대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져봐도 빌 게이츠보다 약 3배 이상을 벌었던 존재가 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왜요? 자유자본주의에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때로는 편법도 사용하지요. 여러분, 독과점법을 아시지요? 독점하거나 과점해서 경제 상거래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법령화되어 있는 것,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이 사람이 미국 석유의 80%, 90% 이상을 다 장악해가지고 석유의 회사뿐만 아니라 주유소까지 다 사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유값은, 기름값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면 돈을 자기가 계산한 대로 벌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과점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데 록펠러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법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과 잔재주를 통하여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돈을 벌다가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벌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자신에게 욕하는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돈으로서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벌다가 53세의 나이에 아파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이래저래 생각하니 자기 자신 때문에 파산하거나 거지된 사람들도 생각나고 심지어 그런 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서를 불러서 자신 때문에 파산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선재단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마무리에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선을 베풀었는데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1명, 2명 찾아와서 또 편지로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듣고서 너무 기뻤어요.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록펠러에 대한 원망은 줄어들고 점점 칭찬하는 일이 많아지고 감사의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는 자선재단과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세계 경제학회로 유명하죠. 아예 시카고 학파가 있을 만큼 노벨상과 이런 쪽으로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 쪽으로는 5손가락 안에 꼽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록펠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점점 기쁨과 행복을 찾던 그가 언제부턴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안에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이
무려 40년을 훌쩍 넘어서 53세에 죽을 줄 알았던 그는 무려 97세까지 살고 타계하게 되지요. 죽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내어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대속죄를 하나님이 그 앞에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속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대속죄일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꽤 준비됐다고 생각하죠. 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거든.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거든. 진리를 더 알고 있고, 김 집사나 이 집사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거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저기 세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느니라. 대속죄일을 하나님께 두신 의미를 우리는 희년을 통하여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희년은 몇 년 만에 오는 거예요? 50년 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UN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겁니다. 세계 평균 수명은 남녀 종합하여 69.6세. 1위는 일본, 2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 나이로 세계 2위입니다. 대단하지요. 평균 84.7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UN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하위 10위권인 나라들이 있어요. 네. 여기 봐볼까요? 하위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 나이는 47.6세, 그 다음에 앙골라 46.8세, 잠비아 45점, 아프가니스탄 43.8세. 이게 2000년 전의 통계가 아닙니다. 3년 전의 통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평균 나이가 43.8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죠. 또 한 가지는 가난이죠. 즉 먹을 게 없어요. 전쟁으로 인해. 여기 제가 몽골을 특별히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은 몇 세예요? 66.4세. 이게 2018년도 기록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사실 2011년도에는 평균 55세였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8년 만에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의학과 현대위생이 발달한 시대에도 가난하거나 전쟁에 시달리면 의료 혜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40대 중반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을 평균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모세도 120세를 살았기 때문에 성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에 전쟁이 많았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뭐까지 가져가요? 식량까지 다 가져가죠. 닭도 가져갑니까? 양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가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 죽이기도 합니까? 다 죽이죠. 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식량을 가져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전쟁과 식량의 부족으로 평균 43.8세를 2018년도에 산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에, 중동 지역에 전쟁과 기근과 그쪽 지역은 특별히 사막기후 아닙니까? 먹을 것이 더 없지요. 그럼 평균 수명이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를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의 정결법 때문이지요. 레위기의 정결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시의 수명을 유추할 만한 힌트를 주신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모세가 시편에 이르기를 인간의 수명이 보통 몇 세요? 70세. 아주 건강한 사람이 몇 세요? 80세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70세 정도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민수기에는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25세부터 50세까지. 은퇴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세. 여러분 은퇴 지금 몇 살에 하세요? 60세 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50세 은퇴를 정해놨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50세 은퇴한다니까요. 그것도 레위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밖에 큰 노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제사장 그룹들이. 희년이 50년 만에 와요. 몇 세에 죽는데요? 70세 이전에 다 죽는데, 심지어 전쟁과 이런 일을 통하여 60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60세가 되면 회갑이라고 다시 인생을 산다고 했을 정도니까. 아니 50년 만에 희년을 주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삽니까? 희년 제도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기는 하나, 희년 다음 해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땅 팔아먹고 자식들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49년을 기다려야 돼요. 몇 살 사는데요? 60세, 70세, 잘해야 70세 사는데. 희년제도가 무상회복이요 무상해방이라는 현대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제도이지만, 그래서 회복되는 희년까지 만약에 10년이나 20년 정도가 남았다면 대단히 희망적이지만, 40년이나 49년이 남았다면 당시 기대 수명으로 종으로 잡혀가고 토지를 다 팔아버린 가난한 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희망이 없어요. 내가 사는 날은 앞으로 20년 될까 말까 하는데 토지가 회복되고 내 자식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간은 40년이 남았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제도를 여기다 덧붙여 주지요. 레위기 25장 23절 25절.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내 것이다. 너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류민이다. 그러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무르다는 말은 사가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우리 형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형님의 토지를 토지를 사간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판 돈을 다 주고 아니면 더 얹어 주고서라도 그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 형님 이름으로 올려주는 거,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근데 이 토지 무르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형이 그랬으면 동생이, 동생이 그랬으면 형이, 나에게는 무녀 동남 나 혼자만 있어. 그러면 누가요? 사촌이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고엘 제도라고, 자신을 구제해 줄 가장 가까운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을 구제해 줄 이 친척이라는 말 대신에 레위기 25장의 전체의 상황에 맞게 저는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앞당기는 자. 여러분, 희년은 50년마다 있어요. 근데 그 50년 되기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을 다시금 노예로 저 먼 지방으로 팔려버린 자식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형제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자기 돈으로 변제해주고,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조카, 사촌 동생을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돈을 다 내고서 다시 사다가 그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짜고, 50년 만에 맞이할, 50년 만에 자유가 되고 50년 만에 희망이 올 그 희년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년을 앞당기는 자, 희년이 희망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원상 회복의 날이지만, 희년까지 너무나 멀어서 희망이 희미해진 사람들을 위해 그 희년을 앞당기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도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자식들은 얼마나 시들시들하고 아팠는지,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약골이라는 뜻의 기론이고요, 그 약골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했는데 건강해져야 안 건강해져요? 여전히 약골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 이름을 말론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낭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 집안의 이 내력이에요. 기론, 말론. 그러면 우리는 뭐 이상한 이름 같지만 사실 그 뜻이 약골 낳았더니 집안이 풍지박산 다 팔렸네, 말론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방 땅,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땅 모압에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혼을 시키지요. 기론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비실비실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안 좋아지더니 아버지를 비롯하여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고 과부 3명만 덩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 3명, 먹을 것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지 중에 산거지, 죽은 목숨으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새롭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서 둘째 룻이 그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가만히 볼 수만 없어서 자신이 그 외로운 시어머니 평생 봉양하겠다고 나섭니다. 시어머니와 나오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울고불고 했지만 결국 이제 둘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 그날부터 밖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가지고 짓게 되지요.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 이삭 죽는 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보아스가 알아보니 나오미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였습니까? 이방 여인이 가난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먼 타국에서 따라와서 봉양하겠다고, 그리고 온날 그 다음 날부터 이삭 줍기에 나서서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보아스는 얘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추수기간 내내 내 밭에서만 머물러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일꾼들에게도 저 젊은 여인 이방에서 왔다고, 타지에서 왔다고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뙤약볕, 중동의 50도가 넘는 뙤약볕 때 힘들거든 언제든지 마실 물을 내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마시라는 그 배려와 함께 밤에 일이 끝나고 갈 때에는 그에게 무려 6대나 되는 보리를
더뎌져서 정말 혼자서 낑낑대고 시어머니한테 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나갔는데 보리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야, 네가 오늘 어느 곳에서 갔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얻어 가지고 왔느니? 보아스라는 사람 집입니다. 그래? 그 보아스는 사실 우리의 친족이다.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너는 이번 타작이 다 끝나거든 그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 저녁에 가서 그 발 아래 누워서 그로 하여금 청혼을 해라. 잔칫날 자다가 잠결에 깨어보니 밑에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니까는 룻이,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룻이 얘기를 하죠.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소서. 이게 중동식 표현의 청혼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야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찾아갈 텐데 이렇게 나이 든 나에게 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서 너의 가계를 있게 해달라는 것은 너의 대단한 정말 효심이자 또 어떤 품성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런데 우리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자꾸나. 너희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 그가 1순위다. 그리고 나는 2순위다. 만약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오케이 하면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희 집안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너희 집안의 토지와 자녀와 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음날 당장 나가가지고 성문에 나갔습니다. 장로 1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모든 사정을 얘기합니다. 마침 바로 그때 1순위 해당하는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룻기 4장 1절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무개요, 우리에게 엘리멜렉 친족이 있는데 그 집안에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러니 그 집안에 땅을 사가지고 당신이 기업을 물려주는 1순위인데 그럴 마음이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피하게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친척의, 가까운 친척의 고통을 모른 척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땅을 사가지고 그 친족에게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주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권리에는 한 가지가 더 있네. 반드시 룻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식,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주어야 되네. 그리고 그 아들의 양육과 모든 것은 자네가 책임지고 성장하여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나도 처자식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것까지는 못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의 나오미 집안에다 주고 나면은 나오미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미하고 룻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누구 거가 될까요? 자, 그렇죠. 사준 본인의 것이 되는 거죠.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때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요? 나오미하고 룻만 생계만 책임져 주면 돼. 그리고 그 땅은 자자손손이 다 자기 몫으로 되는 거야. 그때는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명예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뭔가 받을 만한 있을 때는 기꺼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해서 그에게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말론의 자식으로서 입적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땅도 그 집안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 영명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다음은 나니 내가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의 모든 토지를 내가 다 사서 회복시켜주고 룻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의 이름과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여인들의 희망과 가문의 희망을 기꺼이 보아스는 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땅을 사주고 대를 이어주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토지를 사주고 그 집안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해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자식에게서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군 중의 성군, 왕 중의 왕으로 표현된 다윗 왕이 이와 같이 희년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감은 저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희년을 앞당기는 자고, 희년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됨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희년을 앞당겨 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희년을 앞당기는 자였고, 그것의 모본을 따라서 보아스도 희년을 앞당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자체가 희년을 앞당기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우리에게 앞당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을 앞당기는 자가 되었고, 보아스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많은 존재들은 그 시대에 희년을 앞당기는 존재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희년,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천연계가 재림 임박과 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어떤 이는 반찬봉사로, 어떤 이는 노동봉사로, 어떤 이는 해외 선교 후원으로, 어떤 이는 휴일을 반납하고 하나님 성전 꾸미기로, 어떤 이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희년을 조금씩 앞당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 가족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처럼 희년을 앞당기는 사람이 됩시다. 희년을 앞당길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포기해버림으로 생명체계에서 제외되고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명명되지 맙시다. 희년을 앞당기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희년을 앞당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희년을 앞당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처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가까운 친족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그 땅도 다 사서
원래 상태로 신년이 되기 전에 신년을 앞당겨주는 존재가 되었듯이 주여 우리도 보아스처럼 내 친족, 내 이웃에 신년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